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4번, 부활주일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고 혹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행동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충성된 자녀로 거듭 태어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도 않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고난과 염려가 닥쳐오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어 전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의 권력에 의지하여 국가와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위정자들이 속히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교만과 오만에 기대지 말고 겸손과 희생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 전국이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거짓과 궤변으로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력에 심취하지 않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00만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80년 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더욱 전도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말씀과 말씀 산책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창립 80주년 행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로 진행되고 우리들의 신앙 성장과 미래 비전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석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예수님 닮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80년을 맞이했으나 아직도 북녘 땅은 독재와 폭정으로 굶주림과 억압과 인권의 말살로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억압과 어둠의 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자유케 하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어둠의 북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3만 4천여 명의 자유탈북민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하여 통일의 그날에 주님의 복음을 북한 땅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의미 없는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닥쳐오는 난관을 잘 극복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65회 산상수련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에서 군대를 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석 목사님께 생명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부득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를 간구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일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곤 하는데 오늘 우리 앉아 있었지만 오늘 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해외부터 군부대며 병원이며 여러 군데 계신 영락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깊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성도가 많이 늘어났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하박국 3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하예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수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야 동사의 변형인데,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살아 일어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몇 년 안에 그 일을 되살려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일어나는 것, 죽었던 것들 속에 생명이 역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묘지에 가보니 주검들이 누워있는데 어느 날 다시 가보니 저 위에까지 시신들이 가득히 묻혀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덤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런 거는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많은 주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덤 하나가 열리면서 그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온다면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진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생명의 역사라고.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 속에 살아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하야 동사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라는 것을 아시죠? 그 하와라는 이름도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생명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하얀 백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로 골짜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께서 이 37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긴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냈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저지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자신이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 아닙니까?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고, 이 말씀을 외칠 때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의 정착 마을에 그도 속해 살면서 참담한 지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바싹 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라붙어서 다 갈라 터진 것과 같은 우리 심령의 모습은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예배 생활도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문을 열질 못한 채로 밀려오는 세속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이단 앞에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힘이 빠져가고 성도가 줄어간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혼란과 갈등, 우리들의 이 아픔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구촌의 전쟁과 자연재해, 파국을 향해 종말을 향해 달리는 오늘의 모습 또한 마른 뼈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소망이 되는 걸까요? 거기 뼈들이 좀 더 추가되면, 뼈들이 더 많아지면 그 골짜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여러분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심령이, 내 가정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니 너무 말라버린 백골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반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질문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떠올릴 때 또 그렇게 말하기도 너무나도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갈등하다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로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살아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주께서 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께서 우리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과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살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애써도 희망이 없을 것이요, 주님께서 살려내기로 작정하셨다면 마른 뼈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나 죄와 허물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숨쉬며 살고 뭔가를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러면서 사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개량하고 개선하고 발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도덕적 삶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오늘의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나날이 유토피아를 향해 나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양입니다. 전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고 전쟁에, 자연재해에 사람들은 더 악독해지고 충돌하고, 거기 무슨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백골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든지 아니면 백골인 채로 버려지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회피하는 대답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자비로 나타나기를,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를, 우리를 살려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렸다, 이미 백골이 되었으니 그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살려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보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멸망 속에 던지지 않으시니까요. 살려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려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천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던지듯 하셔서 거기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성경에 노도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려내시나요? 두 단계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모양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뭘 만들죠? 모양 먼저 만드시는 단계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적막하던 그 골짜기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소리,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모양을 다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는 이런 소리,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되면 축 처져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락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예배자였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이 모양이 다 깨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들을 여기까지 태워주긴 하고 자긴 카페에서 앉아 노는 사람들을 다 모양이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다 모양이 무너진 것이에요. 모양부터 우선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게 폼부터 갖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등산 갈 줄 몰라도 등산복부터 사서 입는 거예요. 모양부터 갖추는 거예요. 모양.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문제는 뭡니까? 그 맨 끝에 뭐라고 했죠?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모양은 그럴듯해요. 다 저도 이렇게 가운 입고 목사 같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모양. 또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다 있고 부서 조직이 다 있고 모양은 그럴듯해요. 한국 교회도 뭐 다 연합회가 있고 교단도 총회가 있고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자기 궁궐에서 한 1km 떨어진 그 무덤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지하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진짜 궁궐 크기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발굴됐는데 그 병마용이라고 하죠. 180 넘는 그 만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굴됐습니까? 아직도 대부분이 그냥 있다고 그러죠. 발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 병사들이 쭉 도열해 있고 손에 막 방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마차도 있고 뭐 장군도 있고 다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를 지켜줄 군대를 땅속에다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 장수가 타는 말 네필이 끄는 마차가 멋있는 게 출토됐는데 사람들 그 앞에서 다 사진 찍고 그래요. 그 말을 아무리 만져도 말이 눈도 깜빡 안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문제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기운인 것이, 여기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모양만 있던 그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 한때는 마른 뼈 백골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마른 뼈를 마른 뼈라고 말하지 않고 마른 뼈에서 군대를 보는 영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관련된 모든 관계들, 우리 영락교회에 다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12절에서는 새롭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좀 색다르게 표현하셨어요. 13절에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 문을 돌로 만들어 봉인했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14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외칠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 충만해졌어요.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광장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 승리하셨다는 걸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날 정해서 그날 하루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1년 사시사철 상시 어느 때나 복음을 전도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늦어가지고 산상기도회와 이렇게 붙었어요. 내일부터 산상기도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아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 정한 주제가 은혜로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집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에스겔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7번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기가 임하길 원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365일 중에 월, 화, 수 3일 없어도 우리 안 죽어요. 3일 동안 다른 일은 좀 닫아놓고 다 오셔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말씀 산책을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며칠 후에 이제 들으실 거지만 거기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왕이 옷을 찢고 신하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뭐 하나를,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부탁은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모양이 다 흐트러지고 영적 생기가 없으니 백골처럼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서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물이 될 때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 일어나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 그 자체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모든 성도들 속에 약동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생명 구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백골과 같이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저희들 속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양을 갖추게 하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심령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아십니다.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중에도 때로는 핍절한 중에도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영과 계획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025 나의 전도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이 할아버지는 씨앗을 심고 있어요. 와, 정말요? 그럼 그 씨앗은 언제 자라요?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다.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단다. 와, 숲이에요. 정말 씨앗이 숲이 되네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에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2025년 영락교회 80주년 나의 기도에 발맞춰 나의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 작정서, 믿음의 결단을 시작으로 올해 전도운동은 전도 작정서로 시작됩니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 작정서를 통해 마음속 영혼을 작정하고 올 한해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지정된 제출함에 넣어주세요. 나의 전도학교, 전도의 첫걸음, 전도가 처음이신가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전도 입문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깊고 실천적인 전도를 원하신다면 전도 폭발훈련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심화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 안내데스크 운영, 전도의 실질적 준비, 전도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도 안내데스크가 운영됩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며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의 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나의 전도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주보석 전도 작정서를 작성하여 주일에는 배단위 광장 전도 부스, 주중에는 본당 정문 또는 베델 기도실 정문에 마련된 나의 전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65회 산상기도회가 내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락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어린이 산상기도회가 매일 저녁 기념관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4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4월 20일, 27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접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부활주일 음악 예배로 배단위 홀에서 드리며 예배 후 부활주일 음악회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었습니다. 귀가하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24구요 김춘난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근식 은퇴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21일 오전 7시 30분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4월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날 위하여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백골이 널려있는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저희들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일어날 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 눈물의 기도 제목들,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닿는 현장 하나하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